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이지, 실제로는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7 인의 심판으로 설명하고 7 나팔로도 설명했다가 그 다음에 7 대접으로 설명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그 하나님의 원수, 교회의 원수 셋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했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이 누구라 그랬죠? 붉은 용으로 나오는 존재, 마귀, 그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였죠? 이 세상 제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건 참 거꾸로죠.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맞죠. 세상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기 계속 등장하는 음녀 또는 바벨론으로 계속 상징하고 있는 그 존재죠. 뭐죠? 종교입니다. 거짓 선지자로도 나옵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 음녀, 땅에서 나온 짐승, 다 같은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셋입니다. 이 세상은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세상을 딱 조종해요. 선한 거, 악한 거 다 조종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선하죠. 많은 경우. 그렇지만 선악과에서 온 거라 그랬죠. 생명이 아닌 선과 악에서 온 거기 때문에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하면 나쁜 거고 선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땐 둘 다 똑같은 소스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셋이 이제 멸망하는 장면들이 이제 7 대접 이후에 쭉 나오는 장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음녀 얘기를 했죠. 그걸 바벨론으로 표현했죠. 자, 이 음녀가 결국 성도들의 피해 취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종교지요. 모든 종교가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핍박하고, 그죠? 이슬람교라는 이름으로 핍박하고, 황제 숭배라는 이름으로 핍박하고, 요즘 같으면 불교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참교회를 핍박을 하죠. 모든 게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교가 어떻게 망하는가 해서 거기 16절,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16절에 보면, 네가 본다 열불과 짐승이, 이건 세상이죠. 세상 제도입니다. 음녀, 종교입니다. 뒤에서 조종했었는데 지네들끼리 싸웠다. 요렇게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기들끼리 원래 한 편인데, 삼총사 중에 하나인데, 지네끼리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게 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자멸하는 악의 세력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 17절이라고 그랬죠. 누가 사실은 전부 뒤에서, 마귀의 그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전부 허락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도 지 뜻대로 하는 것 같고, 착각이죠. 이 세상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생명이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서 사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 전부 저 뒤에는 마귀가 있고, 그렇죠? 그 마귀도
누가? 하나님이 주사 이루게 하시고 주게 하시되 전부 하나님 손에서. 예.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안심해도 됩니다. 다만 고통도 받고 핍박도 받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8장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가 심판 중에 계속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가 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내내 그게 등장했죠. 그러다가 막판에 21장에 가서 이제 쫙 하고 이게 너희의 진면목이야. 그리고 딱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동안 여러 가지 세상이 까불고 마귀가 까불고 종교가 까불고 그러다 심판받고 얘기 끝까지 다 하다가 그러면은 그동안에 까딱 안 하고 안심해도 되고 14만 4천으로도 나오고 두 증인으로 나오고 여러 상징으로 교회가 나왔었죠. 이 존재가 그러면 누구냐? 그 존재의 깊숙한 정체성을 한번 파헤쳐보자. 그러고 끝나는 게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그래서 21장, 22장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바벨론의 원수죠. 바벨론. 구약시대 때 바벨론의 원수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징을 따온 거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종교의 원수가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하늘에서 내려오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미고 그 안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쫙 비추는 존재고 그리고 22장에 가서 어떻게 끝나죠? 에덴 동산이 도로 회복이 되죠. 그렇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앞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 들으면 그럼 앞으로 없습니까? 내세 없습니까? 미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의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잘못 들으면은 마치 이후에 죽은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들리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그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당연하니까. 왜? 여기에서 사는 게 그대로 가는 거니까. 영원토록 쉬지 않고. 그러니까 미래 얘기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래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미래에도 있을 거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을 회복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땅에다가 만드셨어요.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다가 만드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꼭 어디에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려면 하늘에 회복될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하늘은 뭐 하나님 계신데 차원이 그런데 꼭 땅에 인간이 땅에서 타락해서 하나님 목적을 그려놨으니까 하나님 목적이 회복되는 땅에 도로 에덴 동산이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곳곳에다 세운 게 뭐라고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빵 때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성령하고 신부가 초청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내. 교회가 이 땅에 에덴 동산으로 딱 있으면서 사람들을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이 도시 저 도시 저 도시 사방에 서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으로 초청하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결국은 성경의 메시지고. 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네. 영은 차원이 높은 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든 게 에덴 동산도 눈에 보이는 그 차원으로 그렇죠. 보인 거니까
그리고 원래 목적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과 같은 생명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하여튼 뜻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됐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 그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로 전에 얘기한 게, 하늘나라를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에덴 동산이 여기에 회복이 그렇죠. 돼야 된다. 그거죠. 영은 안 보이는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부터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조금씩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세는. 왜냐면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 성경의 99%는 현재 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 미래에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자꾸 강조하고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슬프고 애통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딱 죽고 끝나면 휴 신난다 이러는 건 줄 알아요. 그거 종교예요. 그게 종교를. 종교는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저기 가서 살아야 돼. 저기 가서 살아야 돼. 이렇게 유혹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늘을 살아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저기 어디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뒤에서 종교가 이 세상을 조종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서로 싸움박질까지 하고 망하고 그런다 그거죠.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고는 이제 18장은 그 큰 성이 이제 망한 얘기 이미 했어요. 어쩌다가 망했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망한 이유 아셨죠? 큰 성 바벨론이 망한 이유를 노래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18장. 그래서 이것을 일명 사람들이 바벨론 멸망의 노래 이렇게 일명 지어서 얘기합니다. 자, 바벨론이 망한 얘기. 자, 그것을 18장 오늘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바벨론이 왜 망했나 요거 보여주려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 그러니까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제 망하게 된 모습을 아주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 말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구약에서 갖고 왔다 그랬죠. 오늘 특히 구약 성경을 많이 찾을 텐데 왜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거의 다 구약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코드로 암호로 상징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뭐 말세에 벌어지고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게 벌어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전부 코드에 이제 여러분 구약에서 확인하면 그 구약에 다 있는 얘기를 갖다가 메시지 전달한 거네라고 확실히 알 수 있게 이따가 많이 찾겠습니다. 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져라. 이건 에스겔서 43장 2절인데, 이건 뭐 이런 것까지 다 찾으면 시간이 오늘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요즘 뭐 드라마 같은 거 하면은 우리는 못 보죠. 영화나 드라마에 안 나오죠. 스태프들이 뭐 합니까? 이거 조명 스태프가 막 여러 명이 쫙 코앞에서 비치죠. 근데 물론 화면에는 안 나오죠. 야, 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천사가 와서 바벨론 만명하는 꼴 좀 봐라 하고 쫙 하고 이제 비치는 장면입니다. 자,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나오죠. 그죠? 네. 17장 18절에서 얘기한 그 음녀 있죠. 여자. 그게 큰 성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자, 음녀가 망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크다라는 얘기를 강조한다 그랬죠. 88장 10절 거기도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꼴 좋다 이 말이죠. 16절에도 18장 16절에도 화이또다 큰 성이요. 18절에도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예? 21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 맷돌처럼 떨어진다. 자, 뭘 강조하는 거야? 크다며? 비웃는 거예요, 지금. 크다며? 견고하다며? 까불다가 이렇게 됐네? 여기에 순식간에, 일식간에, 하루아침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어. 졸지에 망하네? 그게 하나님 눈으로 본 이 세상, 그리고 종교, 마귀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사실. 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이거는 14장 8절에 이미 얘기한 거죠. 찾아보세요, 앞에. 14장 8절에 이미 바벨론 멸망 얘기를 미리 예고를 했죠. 14장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나왔었죠?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 예고한 내용을 지금 펼쳐주는 거예요. 이게 시간차 공격이 아니고 이미 그때 다 한 얘기의 내용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요 얘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뭐죠? 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은. 세상이면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그렇죠?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한 이유는 모든 종교는 마귀가 뒤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적도 행하고, 선하게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일이다, 늑대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속은 늑대인데 겉으로는 양으로 나타난다. 이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거짓 선지자, 종교, 음녀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홀리니까,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 종교가 무너졌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끝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볼 때는 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영의 눈이 떠지질 않아서. 그러니까 계속 당하고 있고. 교회는 무너졌네 이렇게 보고. 이게 복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무너진 모습으로 봐요. 그래서 땅의 왕들, 땅의 상고들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여서 잘 듣는 줄 착각했다 이 말이죠. 땅의 사람들이 여기 왕들, 상고는 비즈니스맨 이런 뜻인데 꼭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마귀의 종교의 밥이었던 사람들이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끝을 내셨다. 교회 바깥 사람들은 농락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종교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 상당수의 사람들이 농락당하고 있죠. 그게 진리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4절입니다.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계속 있었죠.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쭉 나올 때 양념 하나씩 치죠. 누굴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래라. 너희는 깨어있어라. 너희는 뭐해라.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종교가 심판을 받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건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가로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예요? 이 세상과 배후에서 조종하는 종교, 거짓 선지자들의 세상에서 밖으로 나오라는 거야. 예. 같이 있다가는 같이 망한다는 거야. 예.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자, 아까 참 무너졌도다 이거 있죠? 이거 하나 찾고 지난번에도 찾았는데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라 그랬죠. 이사야서 21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21장 거기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갖고 옵니다. 21장 9절 보세요. 이사야서 21장 9절. 거기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있던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 그 바벨론. 여기에서는 그 바벨론, 이사야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상징으로 갖다 쓴 거고. 자, 21장 9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나오죠? 네, 거기서 따온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상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여 년 전에 망한 바벨론의 모습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내용이죠. 이건. 자, 요 말을 따다가 지금 그때 세계를 호령하던 막강한 바벨론이 작살났듯이 그때 메데하고 페르시아한테 작살났습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한테. 자, 지금도 그런 막강하게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거대한 종교들 하나님 눈에는 다 함락됐고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 상고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음녀니까 바벨론이 음녀거든요. 꼬시는 대로 다 넘어갔다. 아주 기가 막힌 여자가 와서 꼬실 때 남자들이 쫙 넘어가듯이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더니 자,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교회에 권면을 했습니다. 자, 요 말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몇 개만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에서 다 갖고 온 거라 했죠. 예레미야서. 아까 찾은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1장 한번 보세요. 50장 8절부터 50장 8절.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주종목, 다니엘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 많은 상징들은 주로 거기서 오는데, 자, 예레미야 50장 한번 8절.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하고 다 끌려갔죠. 잔뜩, 그죠? 바벨론에. 예레미야가 뭘 예언하냐면 거기서 나와라요.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컴포터블하게 잘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2%, 3%도 안 나왔죠. 왜? 거기서 한 5, 60년, 70년 살다 보니 자식 낳고 손주 낳고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잘 살고 하더니 하나님이고 뭐고 여기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지. 그러고 안 나왔죠. 소수, 극소수만 나왔죠. 자,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간 사람들한테 다 나와라 해요. 다 나와라 했는데 결국 다 안 나왔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자, 거기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그렇죠? 여기서 갖고 온 말이겠죠? 자, 51장, 그 다음 장으로 가보세요. 51장 6절입니다. 거기도 같은 말이 있어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노. 그죠? 나오라. 하나님은 항상 구약이건 신약이건 오늘이건 나오라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종교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라 이 말이죠. 51장 45절. 저 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뭐라 그랬죠?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나와라예요. 계속 나와라. 이 얘기가 이사야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어요. 자, 이렇게 구약에 많이 나와. 계속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근데 우리는 역사를 알죠? 극소수만 나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극소수만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갖고 온 말이죠.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구약의 바벨론은 나라 바벨론이고,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종교 세상. 그런 말이죠. 거기서 나와 같이, 그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재앙을 받기 때문에. 같이 망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거기서 나와라. 극소수라도 나와라. 혼자라도 나와라. 그건데, 자, 성경은 항상 나오라예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고 다 망하게 됐을 때 노아한테 결국 세상에서 어디로 나와라? 방주로 나와라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건 결국 세상에서 나오라죠. 아브라함한테도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나와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나와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00 몇십 년 동안 생고생할 때 노예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나와라. 나와라. 바벨론에서도 나와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라예요. 나와라. 왜? 이 세상과 이 세상 배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고 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와 함께 살지 말라. 나와라.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가? 어디로 나가죠? 뭐 지구 밖으로 나가요? 교회로 나가라요. 교회로. 방주로 노아가 들어갔듯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왔듯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듯이, 바벨론에서 또 가나안으로 왔듯이, 지금 가나안인, 지금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교회는. 그리로 나와라. 그리로. 그런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백성아 나와라.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요. 이게 종교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세상한테, 종교한테 당한 결과가 오늘날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개개인 신앙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개개인 신앙이라는 건 사실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부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걸 다른 말로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하늘나라의 식민지라고 그래요. 식민지. 식민지가 개인이 될 수가 없죠. 이 땅에 적들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망쳐놓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식민지를 쫙 거기다가 만드는 거예요. 사방은 전부 하나님 원수지만 너희들만큼은 하늘이다. 하나님이 여기 산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가나안이었고, 지금은 교회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로 나와라요. 교회로. 교회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래서 개인 신앙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걸 참 오해하고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에베소 6장 한번 가고.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과 필요와 그들의 소원을 채워주고 뭐 병 고쳐주고 뭐 하고 뭐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다 하죠. 근데 그건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 나라, 하나님의 식민지, 하나님의 통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전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해야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전부 개인 신앙으로 타락시켰어요. 그게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해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서 싸우는 것은 개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여러분 아십니까? 개인 권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 그들을 뒤에서 어둠 새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 나라야, 나라들, 그죠? 예,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나라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마귀의 어둠 세력에 뒤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 뒤에 하늘의 악의 영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 정사와 권세를 뒤에서 부려먹고 하나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라가. 개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솔직히 마귀는 겁 안 냅니다. 뭐 가려는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뭐 마귀는 뭐 타치 안 해요. 문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거 못 견디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성공을 한 겁니다. 1세기 때 좀 반짝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식민지로서 탁 파워풀하게 반짝하다가 2세기, 3세기, 4세기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전부 개개인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지옥에 안 가고 이런 신앙으로 종교로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 종교가 요한계시록에 마귀의 조종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누가 통치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그거였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네? 교회, 7교회 얘기 딱 끝나고 4장의 시작이, 요한계시록의 사실상 시작이 4장인데 4장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야 됩니다. 왜? 누구 나라니까? 마귀의 나라니까. 이 세상.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식민지로 두고 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식민지 쟁탈련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 상대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나라와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도하고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 절대 개인 싸움은 아닙니다. 개인이 구원의 투구가 빵꾸가 났고 방패에 기스가 났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싸움이에요. 교회.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향해서 싸우는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군사로서. 나라. 어떤 나라가 이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앙을 빨리 탈피하고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그 신앙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헛신앙입니다. 오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개개인이 그냥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병 낫고 가정이 행복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자, 제가 번역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인서전스 책에 장장 영어로 432페이지, 우리 한국 제가 번역한 이 페이지로 470페이지가 나오는데 한 달 반 만에 번역을 다 끝냈는데 이제 교정 작업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번역을 하면서 거기 나오는 얘기들을 대부분 아는 얘기고 우리가 다른 책들로 제가 지난 18년 동안 계속 이 길을 걸어오면서 대부분 아는 얘기지만 저는 이번에 그걸 번역하면서 또 정리가 됐어요. 이게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그 책의 부제 인서전스라는 것은 반란이죠. 모반, 반란, 폭동, 소요, 선동 이런 뜻입니다.
자, 왜 그렇게 복을 주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혁명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침노. 침노가 그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violent. violent는 이 세상에서는 폭력을 말하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폭력이에요. 말하죠. 예, 저 마귀를 향해서 영적인 폭력, 이 세상의 폭력 말고 마귀를 골통을 부수는 영적 폭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 근데 이 복음이 굉장히 흐물흐물해서 이상한 부분적인 반의 반쪽도 안 되는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랭크가 이번 책에서 그걸 다시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 부제가 하나님 나라 되찾기. 부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 자,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 나라의 얘기라 이 말이에요. 나라. 자, 그래서 다시 옵니다. 18장 4절. 내 백성아, 백성이에요, 백성.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않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나라를 만들어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구약 성경에. 그 나와라가 뭐예요? 바벨론만 나가면 돼? 애굽에서 나와라. 그래서 나왔어요, 걔네들이. 그죠? 여러분 역사 알죠? 자그마치 장정 60만 명의 애들, 뭐 와이프들, 여자들 하면은 200~3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나왔어요. 얼떨결에 나왔어요. 나오라니까 10가지 재앙 막 퍼부으니까 얼떨결에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라면 이상하지만 2300년 전, 3300년 한참 조상님들인데 33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나오면 뭐래? 왜 나왔는지를 몰라. 그저 힘드니까 나왔다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문제가 돼요. 오늘날 구원관이라는 게 사람들이 일단 제사 안 받고 보자. 일단 구원 받고 보자. 근데 뭐예요? 광야에 와서 뭐였어 이스라엘이? 거기 와서 나온 이유를 모르니까 계속 뭡니까?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사막이야. 물도 없어, 빵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불평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이거 안 해주냐, 저거 안 해주냐, 뭐가 없다, 저게 없다, 뭐 계속 불평이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그랬어. 자, 그럼 하나님 왜 나오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가라고. 가서 나라 세우라고. 목표가 어디예요? 홍해만 건넌다고 장땡이 아니고 광야에서 살라고 나오라 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디로? 가나안. 아브라함도 야 갈대아우르에서 나와.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해 천막 짓고? 그게 아니라 어디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 가지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이 결국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나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 이 세상에 드러내자는 거예요. 자, 그럽니까? 나와라. 그냥 나온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이유는 어디를 가려고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늘의 식민지로 결국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사람들이 참 성경에서 제일 오해하는 것 뭐 제일 아니라 뭐 굉장히 많죠. 오해하는 게 뭐 수백 가지 넘는데 누가복음 17장 한번 이 기절 굉장히 뭐 너무너무 잘못 알고 너무너무 잘못 알고 설교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 누가복음 17장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에 누가복음 17장 20절 너무너무 잘못 알고 오늘날 기독교가 99%가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나라를 물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나라가 임하는 게, 이들은 뭐가 꿈이죠, 지금? 지금 어떤 나라 지배를 받고 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가 와가지고 거기 와서 다스리고 총독이 다스리고 군대가 위협하고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뭐예요? 항상. 뭐 회복하는 거. 구약부터 내려오던 다윗의 왕국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게 꿈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요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회복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 미국, 영국, 불란서, 케냐, 호주, 대한민국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 아니다. 자, 또 여기 있다.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너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엉터리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완전 엉터리 번역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구절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오 천국 내 마음의 천국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절대로 없는 얘기. 마음의 천국이라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천국은 성경에서 들어가라고 그랬지 천국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랬죠?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데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그렇죠? 예, 요걸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안에 마음의 천국. 뭐 마음의 평안 이러면 뭐 괜찮아요.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예? Kingdom of God이 어디 있다? Within you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within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니까 한국 성경도 덩달아서 너희 안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근데 너희 안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야단인 놈들이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란 예수님의 원수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있어? 말이 돼 안 돼? 바리새인 안에 예수님의 원수인 바리새인 안에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 아니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을 수는 없죠. 독사의 자식들 안에 천국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죠? 어몽도 아니고 가운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In the midst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좀 바리새인들이 쭉 둘러서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해요?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지금 나를 둘러싼 너희 가운데 있어. 누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킹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너희 within 이래버리는 바람에 오해를 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너도 나도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우기는 거야.
마음에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는 있어도 마음의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왕과 함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마음 천국, 우리 안의 천국, 내 안의 천국, 뭐 내 인생의 천국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단교리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그들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독사의 자식들 안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시면서 자기가 왕으로 오신 그 상황을 말씀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 가시적으로 드러납니까? 거기서는 눈으로 안 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왕을 심판하시고 죽음도 죄도 다 심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게 왕으로 등극시킨 하나나라의 식민지를 만들었다. 그걸 다른 말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백성.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나와라. 백성이 나와라요. 백성이 그냥 혼자 인디비주얼이 개개인이 나와서 내 마음의 천국 좋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뭐 어쩌고 흐뭇하고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물론 개개인이 자생해야 되지만 자생하는 이유는 나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 자, 요걸 확실하게 합시다. 자, 계시록 1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복습을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벽두부터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기 때문에. 6절 보세요. 6절. 다 공부했어요, 그때. 1장 6절.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교회죠.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나라로 만들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나라로, 백성으로 삼고, 예? 아셨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가 형성되게 하셨다, 이 땅에. 누굴 위하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 여기에 진주의 이영심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네. 제도권교회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야 한다며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도권교회에서 한 번 더 나와야 한다고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의 백성에게는 은혜일 뿐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루실 계획을 믿습니다. 진주에서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는 영심자매가 쓴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분명히 하십니다.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티면 하나님의 나라를 꼭 세우신다. 이미 나라는 우리 넓게는 우리가 같이 있지만 진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식민지가 서는 날이 이미 씨가 심어졌으니까 영심자님한테 그날이 꼭 올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니까 1장 6절 나라로 삼으셨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온 거 기억하세요? 똑같은 얘기가 5장에 나왔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4장 5장에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했어요. 5장 10절 있죠. 그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나라가 되어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게 교회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적어도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달달 외우는 2장 9절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그 말 어디서 갖고 왔죠? 출애굽기에서 갖고 온 말. 출애굽한 이스라엘한테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장면 얘기.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나라가 되기는커녕 뭐 했어요? 계속 물이 없다, 뭐 밥이 없다, 뭐가 없다, 힘들다, 괴롭다. 이러다가 거기서 다 죽어가고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18장 4절로 옵니다. 다시.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장들을 받지 말라. 5절에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 그걸 빼버렸는데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 세상과 배후의 종교와 마귀의 세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는 같이 심판을 똑같은 죄의 목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그하고 그로 되어 있죠. 이게 옛날에 우리 한국 조상님들이 성경 번역한 조상님들이 그때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번역을 하니까 그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원어엔 뭐라고 돼 있을까? 지금 17장, 18장 계속 누구예요? 이 종교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음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원어에는 she로 있어요. she.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he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로. 그죠? 네. 그녀예요. 그녀. 네. 음녀잖아. 음녀. 교회도 그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아내니까. 네. 자, 교회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룩한 신부고, 저거는 이 세상 종교는 음탕한 여자고, 그래서 음녀. 둘 다 시는 시인데, 네. 했죠? 그래서 5절에 그녀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녀에게 미혹당해서 그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다 그녀의 운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래요. 6절에 어떻게 되나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 그대로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50장 2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대로 주고 더더군다나 갑절로 준다. 작살이 난다. 네. 갑절이라는 얘기는 완벽한 재앙, 완벽한 심판 그런 뜻이죠. 2배니까 2배. 그냥 당해도 끝나는데 2배나 당한다. 그의 섞은 잔에도 이건 시편 75편 8절에서 갖고 온 말입니다. 시편 75편 8절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리라. 이 구약에서 여기저기서 갖고 와서 이제 음녀의 큰 성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유를 그리고 멸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7절에 또 이유가 나옵니다. 뭐 하다가 망했나?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다. 여자가 꾸민 모습. 앞에서 17장에서 막 꾸몄죠. 어떻게 꾸몄다 그랬죠? 17장 3절에 보세요. 사치했어요. 4절에 17장 4절. 그 여자가 음녀가 어떻게 뭘로?
자주, 지가 왕이라고, 예? 여왕이라고, 예? 붉은 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 금잔, 그죠? 아주 사치롭게 꾸몄어요. 근데 이쁜 게 아니라 음탕한 거예요. 나중에 21장에 가면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도 이렇게 꾸몄죠. 그렇죠? 근데 거기선 고귀하고 가치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같은 머티리얼인데도, 그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누구는 똑같은 보석으로 꾸몄고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아우 천하게 보이고, 누구는 귀하게 보이고,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이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그게 그대로 뭘로 돌아간다? 고난과 애통으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뭐다? 여왕이다. 여왕. 저기는 여자 황제다. 여왕이야. 나 과부 아니야. 그 말은 뭐야? 과부가 아니란 말은 뭐야? 1세기 때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죠? 과부하고 고아예요. 요즘 과부와 고아는 돈 많은 사람도 많지만 옛날엔 과부, 고아는 무조건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걸 과부, 고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과부가 아니란 말은 그 정도로 비참하지 않다. 나 여왕이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아. 하고 까불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와 세상이, 종교가 계속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하루 동안 졸지예요. 졸지. 10절에 보면 거기는 하루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10절에 일시간에 단숨에 졸지에 그 말이죠. 그죠? 17절에 보세요.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17절에 어떻게 망했어요? 한 시간에. 네. 한 시간에, 1시간에. 19절에 거기도 1시간에, 1시간에. 그죠? 그죠? 하루 동안에 1시간에. 이 말은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51장. 예레미야서 51장에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뭐 여러 기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유대인 교인들은 너무나 아는 거예요. 아, 거기서 갖고 왔구나. 금방 알지. 자, 예레미야서 51장. 51장이 아니네. 맞아. 51장인가? 내가 잘못 써놨네. 거기에 졸지에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데. 내가 지금 잘못 썼나 보다. 50장? 이게 어디에 써있나. 하루 동안 내가 지금 잘못 썼네. 51장 8절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네. 51장 8절이. 내가 지금 이사야를 켰구나. 맞아요. 예레미야 51장 8절 맞아요. 엉뚱한 데 내가 가서 헤매고 있었어. 그 있죠. 8절에. 51장 8절. 예레미야 51장 8절. 갑자기 넘어져. 바벨론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갑자기 넘어져. 졸지에 갑자기. 나오죠?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나오죠? 1시간에, 하루 동안에. 거기서 따온 거지. 졸지에. 금방 망했다. 잘난 척 하더니 금방 망했다. 그래서 사망, 애통, 흉년, 불. 완전히 이 세상에서 나쁜 건 다 갖다 써놨잖아요. 그렇게 끝났다. 자,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와 종교를 향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압도당할 이유 하나도 없고 겁먹을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종이 호랑이와 똑같다 그랬죠. 종이 호랑이입니다. 종이 호랑이에도 심장마비 걸릴 수 있어요. 예? 정신 못 차리면. 제가 어렸을 때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낮잠을 잤는데 기억에 5살인가 뭐 6살인데 낮잠을 잤어요. 집에서 낮잠 잤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그 옛날에 호랑이 좋아하잖아. 호랑이. 예? 그래서 큰 호랑이 그림이 있었어요. 굉장히 리얼한, 굉장히 산 호랑이 같이 생긴. 근데 평소에는 뭐 저거 그림이야 이러고 다녔는데 잠을 그 앞에서 쭉 자다가 딱 깼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호랑이가. 그래서 막 울었어. 내가 아버지 이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종이 호랑이 같은 게. 지금 마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은 마귀는 그런 존재고 세상도 그런 존재예요. 종이 호랑이에요. 그렇지만 그 눈으로 안 보면 나처럼 어떻게 돼요? 으악 하고 심장마비도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하기 나름이, 믿기 나름이. 자,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8절입니다.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불에 갈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꼬시니까 다 넘어갔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들, 사치하던 왕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한다. 예?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되게 컸었는데 어떻게 일시간에 심판이 이르렀어요. 바벨론이 그 큰 성이 일시간에 망했듯이 지금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다. 이게 바벨론의 이 세상 거짓 선지자 종교 선한 모습, 악한 모습, 귀한 모습으로 나타난 모든 종교의 모습. 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보는 눈입니다. 거기에 미련 가질 거 없고 거기에 연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딴 나라 사람. 딴 나라. 11절부터 봅니다. 계속 요거는 지금 11절, 9절, 10절, 11절부터 지금 19절까지가 애가라고 불러요. 슬퍼하는 노래, 슬픈 노래 있죠. 요거는 에스겔서 27장, 26, 27, 28 주로 27장에서 그대로 갖고 온 내용이 많아요. 에스겔서 27장을 보면 여기 있었네 이렇게 보이게끔 거기서 왕창 갖고 왔어요. 자, 땅의 상고들이 누굽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네? 비즈니스맨들. 자, 여기에서 물론 무역하는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에스겔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갖고 온 것뿐 이 세상 사람을, 왕들도 이 세상 사람이고 상고들도 다 이 세상 사람을 말해요. 누구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조종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상고들이에요. 자,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자, 에스겔서 27장에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에스겔서 27장은 왜 상고들 무역한다, 상고, 상품 이 얘기가 쫙 써 있거든요. 에스겔서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로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게 두로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은 가나안 땅이 있으면 북서쪽 해안가예요. 그 당시에 가장 무역 중심지였어요. 어디하고까지? 로마는 없었죠. 그 당시에 어디? 다시스까지 무역을 했어요. 다시스가 어디예요? 스페인. 지중해 끝. 그러니까 지중해를 완전히 헤집고 다니는 그 해양 산업이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한 나라가 두로였어요. 자, 그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에스겔이.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그걸 따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두로를 말하는, 여기는 바벨론이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얘기를 바벨론으로 갖고 온 거예요. 암호로. 이해가시죠? 자, 27장 한번 보세요. 27장. 에스겔에서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어디를 위하여?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요. 슬픈 노래를 지으란 말이지.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바로 거기 해변가에 있는 나라였어요. 도시고
여러 선백성과 통상한다. 무역했죠? 그죠?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굉장히 그 당시에 발달한대요. 부자들이 많이 살고 무역상들이 많으니까 엄청 발달한 도시예요. 네. 자,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5절에. 스닐의 세고가 나가는 잣나무래요. 그 당시에.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고 배에. 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젓는 노를 만들고 딤섬 화양목의 상아로 꾸민 가판을 만들고 사공은 이 나라 사람 갖다 쓰고 모는 저렇게 쓰고 선장은 누굴 쓰고 완전히 두로는 그 당시에 세계 무역의 총 집합지였어요. 근데 그 두로가 거기 12절에 보면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죠.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어. 다시스가 스페인이라 그랬죠 지금. 거기까지 갔어. 그 옛날에 지금부터 2500년 이때 다시스까지 가서 무역을 했어. 여러분 나중에 그 공부하겠지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회개시켜라.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 안 하면 아수르 망한다. 니느웨 성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개할 것을 촉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하죠? 가기 싫죠. 왜?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수르인데 자기가 가가지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원수 나라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축복이 임하잖아. 그래서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어가지고 걔네들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반대로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 그게 그때도 벌써 그게 요나는 기원전 800년 전 사람인데 7, 8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말할 때보다 300년 전 사람인데 그때도 다시스가 이쪽하고 엄청난 무역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에스겔은 그 후에 300년 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계속 등장하는 말 보세요. 13절에. 상품을 가지고 무역했고 14절에도 뭐 노새를 가지고 무역했고 15절에 장사가 되고 통상하고 상하 이런 무역을 했고 16절에도 통상하고 남보석 자색배 산호 홍보석 무역했고 무역하죠. 17절에 먹는 거 무역하고 18절에 제조품 포도주 이런 무역도 하고 이게 다 두로가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아주 25절에 보면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에 달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대단히 발전한 무역 중심지였는데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27절.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바다에 수장되고 배 다 가라앉을 거예요. 두로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그렇게 됐다. 자, 요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갖고 온 거예요. 아셨죠? 여기선 바벨론이다 하고 종교가 이 세상 종교가 다 잘 나갔었는데 두로처럼 하나님이 요렇게 만든다. 그게 지금 이제 18장 11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자, 땅의 상고들이 나오죠, 상고? 자,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 은, 보소. 아까 다 나왔죠? 진주, 세마포, 옥감, 상아, 철, 옥석, 대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이거 전부 뭐예요? 예수께서 27장에 나온 얘기들이죠. 먹는 거, 제조품, 보석, 그렇죠? 상아, 뭐 이런 거. 거기서 다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세상의 어떤 비즈니스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따와서 종교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무역하듯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뒤에서 미혹하고 이 음녀가 마치 두로의 상인들처럼 그 당시에 그 나라들 섬나라들 다시스까지 해집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팔고 사고 장악을 했듯이 종교가 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했지만 하루아침에 끝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비즈니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 뭐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상인들 얘기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렇게 바벨론이 주물럭거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14절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아까 바다에 다 수장된다 그랬죠. 두로가 똑같이 이 세상 종교도 거짓 선지자들도 죄다 하나님이 끝낸다. 그리고 끝내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난 모습을 보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미혹당하고 음녀한테 꼬심을 받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고 그 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 세상 배후에서 종교가 마귀가 전부 조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치, 교육, 문화, 경제 곳곳에서 전부 세상 사람들을 조종해서 뭘 못 오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깊이 침투해 있어요. 천주교, 기독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속에서도 깊이 종교는 침투해서 뭘 못하게? 나라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나라. 그거면 대성공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가 무섭다는 게 이래서 몰라. 우린 이슬람교, 불교, 그거 구원 못 받는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 받고 안 받고 지금 이슈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이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이슈. 거기에 에이전트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개인 신앙이라는 거는 나라 교회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나가야 돼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개인 신앙이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시대 때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을 개인이 혼자 섬기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무시무시한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선장 거기 뭐 선객 선인들 그거 다 그 에스겔서에서 갖고 온 표현이죠. 그 사람들 죄다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 에스겔서 27장 다시 가봅시다. 32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거기 있어요. 32절 아까 읽었는데 그들이 통곡할 때에 에스겔서 27장 32절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한탄하는 거죠. 잘 나가더니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얘기죠. 좀 여기서도 그 얘기죠. 사실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19절 영계시록 18장 19절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앞에서 나온 말 또 하죠. 화이또다 크다며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야.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에 전부 다 이 세상을 컨트롤하지 않았었느냐. 응?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애가예요, 보이까지. 애가. 아까 에스겔에 나온 애가처럼 똑같은 애가. 거기서 빌려온 거 확실하죠? 이제? 자, 코드예요, 코드. 암호예요, 암호.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장면이 실제로 벌어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암호예요. 이 세상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됐다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 예, 교회가 볼 때는 다 끝났다. 자, 그래서 20절. 교회한테 하는 얘기.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뭐예요? 누구예요? 교회를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사도, 선지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성도들. 교회는 성도들이니까. 교회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앉혔죠. 그죠? 에베소 2장 6절. 그러니까 여기 하늘,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 누구예요?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은 저렇게 종교에 당하고 마귀한테 당할 때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축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는 축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우리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사람들이 죽여서 죽인 거 아닙니다. 그건 겉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여도 십자가에서 잠깐 계시다가 놀랬지? 그러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데 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도구로 사용받고 예수님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왜? 죽을 때 비극이 아니고 뭐였죠? 거기에서 승리를 따내셨어요. 그들이 볼 때는 죽였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용을 하셔서 승리를 했어요. 축제. 그래서 축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축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번역하다가 번역 기념으로 하나 소개할게요. 거기 뭐 계속 장들이 한 200~300개 되는데 그 장 중에 이제 짧은 장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제목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쫓아냄 이런 이제 제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펴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한 갈릴리 출신, 죄 없는 사람, 그분을 바라보라.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님 아들의 옷을 벗기고 공중 앞에서 모욕을 주며 그분을 십자가에 위에 들어 올렸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 겉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그분 죽음에 의해 그분을 죽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다. 역전이라 이 말이죠. 반전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라. 예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구경거리였는데 거꾸로 하셨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 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한 말에 새로운 해석을 내려준다.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 당연히 자기네가 지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자기네가 지는 건데 알았으면 안 못 박죠. 모르니까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이 세대의 우주적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 그들 스스로 죄의 무덤을 팠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당한 죽음을 통해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물리치셨다.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배자들은 그들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에 격분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공중 앞에서 모욕을 주고 갈릴리 출신 선지자를 이긴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대의 왕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개선하면서 승리의 가도 행진을 했던 것처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분이 정복한 자들을 포로로 잡고 끌고 오시는 개선장군으로 그렸다.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개선장군으로 그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대를 지배하는 우주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기 위해 유대와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뒤에서 마귀가 조종했다 이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조종했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쫓겨난 자들은 그 우주의 지배자들이었다. 우리의 주님은 형세를 역전시키셨다. 십자가는 우주의 권세들을 상대로 한 영적인 격투기의 한판승이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당하게 찬탈한 그들의 정체를 밝히셨다. 따라서 십자가는 궁극적인 트로이의 목마였다. 예수님이 이제 권세들 위에 으뜸이심으로 우리는 그들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과 종교와 마귀의 처분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19절 얘기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9절에서 22절. 결과적으로 우주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다. 교회 위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흑암의 지배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억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는 죽음의 공포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없다. 우리는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령을 내쫓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하지만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그들은 아직 전멸되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에 의해 그들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권세를 제거하실 것이다. 또 다른 예로 D-Day와 V-Day 아시죠 여러분? D-Day는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완전 코너로 독일을 몰아넣은 날이 D-Day죠. 그죠? 그렇지만 V-Day 독일이 완전 항복한 날은 그 후로 몇 주 후입니다. 자,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의 기간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죠. 이미 전쟁은 거의 끝났는데 아직 V-Day는 오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타락한 우주의 권세들을 물리치셨다. D-Day다. 재림하실 때 그들을 영원히 쓸어버릴 것이다. V-Day다 이 말이죠.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 예수님은 나라를 원하세요. 자, 클린턴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정리했다. 교회는 계속해서 마무리 짓는 기간에 살고 있다. 마지막 승리는 확보되었지만 아직은 위험한 시간이고 싸워야 할 전투가 많이 남아있다. 사탄과 그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믿지 않는 인류를 속박하고 세계 전체에서 모든 악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낙원은 이미 하지만 아직이다. 이미 왔고 아직 안 왔고 사이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 시대가 겹쳐진 세계를 살고 있다. 모든 것이 인자의 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히브리서 2장 8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 하지만 아직이라는 긴장 상태의 일부이다. 세상 제도는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 속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썼어요. 아주 잘 썼죠? 예. 딱싹 들어가죠, 그게? 자,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20절이 그 얘기예요. 예,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그를 인하여, 그녀를 인하여 이제 망했거든요. 이 세상 종교는 하나님 눈엔 끝이거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시면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가 어떤 존재냐고 정체성을 쫙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나요. 거기 교회도 있고 뭐 아벨이 피 뭐 좋은 얘기 많이 쓰고 있는데 장자들의 총회 뭐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들의 축제에 도달했다 이렇게 썼어요. 축제에 도달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앞으로 이를 곳이 아니라 이미 이르렀다. arrive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축제하는 그게 교회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지. 싸움은 싸우지만 우리는 축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그건 예레미야서 51장 6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했다. 운명이 끝나. 기회가 없다. 이 세상 종교는 다 이미 망한 거예요. 예수님 눈에. 22절. 검은 곳 하는 자,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 종교가 장악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뭐 상고로 무역상들을 표현했다, 왕들을 표현했다, 지금은 음악가를 표현했다 이런 것 뿐입니다. 뭐 음악가들이 망한다, 딴 사람은 안 망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코 다시 풍류 소리 안 들립니다.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맷돌 소리가. 23절에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결코 다시를 5번 반복하죠. 결코 never again이에요. 영어로. 끝났다. never again. 기회가 없다. 이 세상과 함께 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다.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자, 그들이 너의 상고들은 또 이제 아까 상고의 이미지로 가죠. 땅의 왕족들이라 뭐 상고가 됐다, 왕이 됐다. 이 세상 사람이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종교니까 복술에 미혹됐다. 이들이 기적을 행하고 뭐 미신을 행하고 뭐를 행하고 불상이 있고 뭐가 있고 이 세상 모든 종교 그런 것들이 있죠. 기독교는 제도가 있죠. 빌딩이 있죠. 뭐가 있죠. 이런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꼬시고 있는 거죠. 전부. 이거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식민지로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커뮤니티.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된 완전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나라로, 커뮤니티로, 가족으로, 집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비춰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복술에 미혹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종교의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에 전부 유혹당해서 딴 길로 가고 있다. 진리가 있는데도 엉뚱한 데로 가고 오히려 24절 교회를 핍박했어.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 교회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어. 유대교 이름으로
황제 숭배 이름으로, 이때는 황제 숭배, 이슬람, 불교, 이단 이런 이름으로, 천주교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걸 다 얘기하는 거죠. 역사상 모든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성중에서 이 세상 안에 장악하고 있던 종교가 이러다가 망했다. 그게 바벨론 멸망의 노래라고 약칭으로 지은 내용이에요. 이러다 망했고 저러다 망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내 백성들. 나와라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만 산다.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20절 다시 즐거워하는, 축제하는 사람들. 우리는 축제입니다. 거기까지.